오늘 말씀은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구 결혼 준비한다고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 헤브론에 매장지를 준비하여 그녀의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유일한 가족은 아들 이삭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라와 10살 차이였기 때문에 몇 살이래요 지금? 그렇죠, 137세. 그러니까 아들의 나이, 이삭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이냐? 100세 얻었으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37. 아들이 이제 37세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결혼하냐면은 40에 결혼합니다. 노총각이죠, 노총각. 늦게 얻었어요. 늦둥이에다가 또 노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아버지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남은 과업으로 여깁니다. 과업이라는 건 숙제 같은 거예요. 숙제 같은 거. 아들이 40세에 결혼하고 자신의 아내는 아들의 나이 37세 때 죽었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이 지금 공백이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죽고 3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노년의 인생 가운데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느지막한 인생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몇 살에 복을 주셨다고요? 137세에서부터 140까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살 만큼 사셨네. 다 끝났네. 다 끝났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3절로부터 그 이하에 쫙 나오는데 그 말씀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대적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28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복을 더 주고 싶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안 달랐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그릇 빈 그릇 다 복을 받고 자식도 복 받고 짐승 키우는 것까지 복을 받고 다 받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문을 열어버리겠대요. 하늘 문을 여는데 무슨 문을 여냐면 창고 문을 열겠대요. 보화가 담겨있는 창고, 보물 창고를 열겠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아멘. 그러니 하늘에 보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쏟아지냐면 손으로 하는 게 다 잘 된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누린 거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더라. 아멘.
지난 한 달,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 큐티 말씀, 새벽마다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했잖아요. 한 달 동안 묵상한 말씀이 뭐냐?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역대상을 한 달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한 사람만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누구죠? 다윗. 그거 이제 큐티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을 주인공 삼아가지고 다윗의 일대기를 쫙 그렸는데 마지막 장에 누가 죽어요? 이거는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참석한 사람만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요. 그 주인공이.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역대상 29장 28절에 한 줄로 딱 요약을 해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다윗과 같이 나이가 많아 늙어도 부유하고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가 하나님 욕하면은 용납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요. 야, 형님들한테 가봐. 형님들 잘 있는지 좀 가봐. 도시락 좀 가져가서 줘라. 면회점 가라. 군대 면회점 가라. 그래서 막내가 군대 면회를 형님들 있는데 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떠들어요. 골리앗이 떠들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해요. 근데 이 꼬맹이가 그 골리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 꼬맹이가.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전쟁터에서. 장군들도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조롱하냐고. 그는 어려서부터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왕이 된 이후부터는 다윗은 성전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뭐 중심으로 살고자 해요? 성전.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고자 해요.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너는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전쟁 중에. 그럼 너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어.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할 자격을 주마. 이런 응답이 떨어졌어요. 누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거예요? 아들이 짓는 거예요? 아들이 져요. 근데 그의 평생에 성전 건축 자재를 다 모아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화를, 예산을 다 모아놔요. 그리고 성전 건축도 되지도 않았는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다 뽑아요. 공개 채용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뿐만 아니라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아들과 함께 일할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역에 지휘관들, 장관들을 다 뽑아놔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1절 말씀에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말씀을 전하는가? 우리 성도들, 우리 세움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멘? 늙도록 부유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주님 나라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복을 받읍시다. 복을 받읍시다. 예.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재산 관리하는 총무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 아브라함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은금이 풍부하더라는 말을 2번씩이나 써 있고요. 직원들이 창세기 15장에만 318명이 넘었어요. 지금 24장이거든요.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흘렀거든요. 지금 20, 30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수도 늘어나고 사업도 더 잘 되고, 왜냐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까, 범사에 복을 주시니까. 아멘.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한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적대요, 많대요? 많아요. 어렸을 때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140이 다 되니까, 아이고 40 먹은 애를 데리고 왔어도 지금 100살이에요, 종이. 그렇죠? 네.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 종은 누구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다. 창세기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준다고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막 삿대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막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봤자 나는 나의 몸종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상속자 삼아 물려주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아라. 그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네 몸에서 나는 씨다. 그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엘리에셀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는 몸종입니다. 그 엘리에셀 평생을 거의 100년을 가까이, 100년이 아니죠. 수십 년을 가까이 한 종을 지금 불렀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한테 이제 명령을 받는데, 무슨 명령이냐?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 듣고 맹세를 하래요. 근데 어디다가 손을 넣고서 맹세를 하라고 말하냐면 허벅지에다가. 말씀 읽어봐요. 9절 말씀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허벅지를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일을 할 것에 대하여,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맹세하라라고 말하는데, 손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래요? 여러분 한번 넣어봐요. 왜 이렇게 넣어봐요? 자기 거에다가 넣어봐요. 옆에 거에다 넣지 말고. 이렇게 넣어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고대의 근동, 옛날 시대의 근동, 그러니까 동쪽,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동쪽으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은 동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옆에가 뭐냐면은 바다거든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스라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동쪽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고대 근동 시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는요, 서로 약속을 할 때에는 짐승을 잡아놓고 반을 딱 갈라요. 닭을 잡을 때 칼로 닭갈비 가운데를 팍 쳐가지고 닭갈비를 팍 젖혀요.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정육점 아저씨가 다 해주셨구나. 팍 갈라요. 옛날 또봉이 그 치킨집 가면 그게 있어요. 팍 갈라놓은 것이 한 마리. 그렇게 갈라놓고 거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왕래하는 거예요. 왕래하면서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자기 거 한 마리 딱 갈라놓고서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을 어기면은 팍 갈라진 것 마냥 팍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언약이죠. 근데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권위자의 허벅지 밑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 밑에라고 그랬어요. 환도뼈는 어디냐면은 엉덩이 골반뼈예요. 엉덩이 골반. 그러니까 골반하고 허벅지에 생명의 씨앗이 나온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허리하고 허벅지에서. 예. 여러분 허벅지 운동을 강화하면은 당뇨에 안 걸린대요. 예. 무병장수한대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허벅지가 건강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느냐? 환도뼈 밑에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이유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이기요. 때문으로 믿었기 때문에,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맹세한 걸 안 지키면은 너의 생명에 지장이 가고 너의 힘에 지장이 가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자손에 지장이 가는 맹세다 이거예요. 저주받을 수도 있는 맹세라 이거예요. 안 지키면은. 예?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라 이거예요.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종이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대요, 안 했대요? 했대요. 아, 그럼 그게 뭐냐?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네가 구해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자기가 순종하겠다 해가지고 손을 넣고 맹세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구해오는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원칙. 몇 가지 원칙이요?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오늘 그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의 결혼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자녀들은 피해야 됩니다. 누굴 피하라고요? 이방인의 자녀는 피하라. 예,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택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모 자식을 내가 선택해요, 안 해요? 네, 못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 보니까 우리 부모야. 나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애를 나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성격도 그렇고. 네? 나는 원했으면은 우리 애들이 제가 조금 거무잡잡해서 종자를 개량하려고 우리 집사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피부 하나 보고 결혼했어요. 네. 아, 애들이 다 거묵해 나와. 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 여러분, 그런데 결혼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결혼 안 하는 것도 누구 선택권이에요? 아, 내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누구 선택권이에요? 내 거예요. 누구랑 할까? 어느 놈이라고 그러면 어느 남자랑 할까? 내 거예요. 어느 여자랑 할까? 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평생 살 거니까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다른 거는 부모 자식은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근데 배우자는 네가 한번 선택해 보라 이거예요. 선택하고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지라 이거예요. 아멘? 네. 아브라함은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상과 선택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3절하고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택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동네 여자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당시에 성적으로 엄청 문란했어요. 뭐가 문란했다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엄청났어요. 근데 그것이 문화예요. 여러분 어제 서울역 앞에서 뭐 있었어요? 쾌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그게 축제예요? 여러분 뉴스에서는 그 혐오스러운 장면이 안 나와서 그렇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잖아요.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내 손주가 할머니 제 남편 데리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 문화가 되면은 예? 할머니 제 아내 데리고 왔어요. 쳐다보니까 여자는 없고 남자만 둘이야.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금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혼돈에 빠지지 마세요. 문화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청원을 냈잖아요. 체육관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하게 해달라고. 그게 맞잖아요. 그 사람들끼리만의 축제가 돼야지 왜 같이 해야 돼요?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가나안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 성적으로 문란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그 너무 문란하다. 안 된다.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 내 고향에 가서 내 족속에게 내 친척 중에서 골라달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여자들과 같이 혼인하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 여호수아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말씀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11절 말씀을 좀 펴주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결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랍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조심해서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조심해서 사랑하래요.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여자를 택할 때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방 여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기준이죠. 근데 이방 여자를 택해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근데 이방 여자를 왜 택하느냐? 그 여자가 좋아. 그 여자가 이뻐. 그 여자가 말이 너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 나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 그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결혼이 그렇잖아요. 물론 중매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네가 가나안 여자들을 보고 그녀들의 이쁨과 그녀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이 거기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 사위가 되면은 인생이 좀 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집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문제랑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랑 결혼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모압 여자 룻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럼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여인이 너의 평생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네 발 뒤꿈치 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또 눈에는 뭐가 된대요? 가시가 되고 평생 너를 괴롭힐 거라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너를 그 땅에서 멸망받게 할 거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3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갑자기 멸해버린대요. 갑자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막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요절하는 거예요. 왜? 누구 곁에 없으니까. 하나님 곁에 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나무 밖에 있으면은 끊어진 생명이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생명이고 그 나무까지는 어떻게 한대요? 주워다가 불살라 버린대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과 붙어 살지 못하고 주님과 떨어진 신앙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도 주님과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주님이랑 붙어서 다니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은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붙어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붙어만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은혜가 생기고 또 은혜가 임하고 그러다 보면 능력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기도문이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또 능력 받아서 주의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쳐다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쳐다보면 얼른 붙어 댕깁시다. 왜 댕긴다고 그럴까요? 붙어 다닙시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안 믿는 여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잡아먹겠네요. 이 둘째 며느리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지금 내쫓는 건 불가능해요. 가족이 된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식 되었어요. 내 아들처럼 그 며느리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때예요. 그 집 친정 식구도 같이 놓고 그 친정도 복음화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결혼은 배우자 결혼 기도는 일찍부터 하면은 신상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어려요. 근데 그 애들을 놓고 기도해줘요. 그 애들을 놓고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해줘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나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늦었네요. 다 늦었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요. 지금 안 믿는 며느리, 안 믿는 사위 놓고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 사위가 우리 딸 가정 화합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친정하고 시댁하고 화합하게 만드는 사위가 되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멘. 누가 눈물을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저기 계신 한 분만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네. 니들은 니들이 고생해라 이거죠. 네가 좋아서 결혼했잖아, 막 이런 거죠. 근데 부모가 자식들 잘 사는 거 보면 좋아요, 싫어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 사위 변화되도록, 아들 며느리 변화되도록. 둘째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갈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되느냐?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세상 길 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 주인에게 질문합니다. 주인님께서 주인님 고향에 가서 주인님 친척 중에서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셨는데 그 여자가 내가 보니까 그 여자가 제일 괜찮은 여자여서 그 여자한테 같이 갑시다 했는데 그 여자가 같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주인님의 고향 갔더니 친척 중에서 괜찮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참한 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돈도 많으시고요. 우리 주인이 성품도 괜찮으시고요. 우리 도련님이 인물도 괜찮아요. 우리 도련님이 하나님도 잘 믿어요. 갑시다. 갑시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맞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부름 갔다가 못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참 낭패죠. 여기 밑에다가 손도 넣고 맹세했는데 자기 목숨 걸고 맹세했는데 못 데리고 오면 자기 목숨 날아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오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 종이 한 번 더 물어봐요. 대답하기도 전에. 뭘 물어보냐면 그럼 주인님 그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면은 이삭을 데려갈까요? 이삭을 데려가서 한번 보여줄까요? 이삭을 데려갈까요? 그쪽으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안 따라오겠다고 하는 여자는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결혼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집 며느리로 이삭의 아내로 시집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은 고향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서 하나님 말씀 쫓아서 나왔어요.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복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돌아가면 복을 놓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 나온 이유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 떠나래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헤브론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을 피하고자 잠깐 애굽에 내려갔어요. 잠깐 내려간 것도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잠깐 갔다고요. 잠깐 그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든 흉년의 때만 피하려고 잠깐 갔어요. 근데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것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머리에 각인이 된 거예요. 여기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철저하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 죽었어요. 보통 가족이 죽으면 어디다가 매장을 해요? 선산에다가 종중 땅에다가 가족묘지에다가 넣어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 하나 덩그랑 넣어놨어요. 어디다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다가. 그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자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어렵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 아내까지 묻어버리고 자기 죽으면 거기서 묻어달라고 하고요. 자기 아들도 거기에 묻히고요. 이제 아들의 며느리도 거기에 묻히고요. 야곱도 거기에 묻히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거기에 묻힙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뼈를 묻는 거예요. 절대 떠날 수 없는 선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여자가 사는 곳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 변형을 이루고 첨단을 달려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나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가 복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 여기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여기서 아들을 봤어요. 예? 약속의 말씀이 실현됐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아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녀가 약속의 땅으로 와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오라는 거예요. 자,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맹세했는데 그 여자가 안 따라온다고 그래? 그러면 그 여자는 상관없는 여자니까 내 아들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결혼시켰어요? 응?
잘했어요? 예? 아휴, 저 장관집 딸이래, 장관집 딸. 예? 아휴, 지금 저 강남에 그 집 할아버지가 압구정동에서 속 굴고 저기 농사를 2만 평 짓던 할아버지 집이어가지고 그 집 돈이 어마어마하대. 그 집 아들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사실을 22살에 붙었대. 예, 보니까 여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그 말씀 중심, 그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우리와 같이 떠나올 수 있는 며느리를 맞아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가정, 한 가문을 이루려면 우리처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 우리처럼. 그리고 내 아들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던지잖아요. 이삭이. 아멘?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숨 번제로 드렸잖아요. 아들이. 100살 넘어간 120세 정도 된 아버지가 20살 정도 된 아들 이삭한테 힘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걸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라잉. 아유, 근력 없어. 잠깐 쉬었다가. 아유, 마감을 잘해야지, 마감. 마지막 줄 통이고. 장정이요. 아버지. 아유, 아버지 좀 절리 가요. 진짜 답답한 노릇이네. 이러면은요, 다 끝나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묶인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을 드릴 수 있고, 아들이 나도 내 목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들로 키워놓고 우리 마냥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며느리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그 씨가 뭐예요? 누구예요? 이삭이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땅 소유자가 어디로 가요?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받아요? 누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보다 앞서서 천사, 사자를 그곳에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네? 말씀대로 쫓아 살려고 하면은 천사를 거기다가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아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죠. 아멘. 만약 그녀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그만둬라. 그리고 내 아들은 다시는 그곳에 데려가지 말아라. 그 여자는 아무리 귀한 여자여도 내 아들과는 인연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자녀의 결혼은 더 신중해야 돼요. 왜? 우리보다 잘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냥 애들은 우리보다 살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배우자여도, 아무리 뛰어난 배우자감이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똑똑해요. 학벌이 좋습니다. 인물이 좋습니다. 직장이 좋습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재력이 좋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인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잘 들어요. 결혼할 당사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가능하면 피하고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겠다. 그 시댁을, 그 처가를 복음화 시키겠다.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은 누가 담당해야 돼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가 담당하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